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쓰여 있는데, 예. 다시 힘 얻으시면 되고, 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아멘을 하시네. 그 예전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이렇게 선호하는 연령별로 이렇게 글을 읽었는데 10대 여성은 어떤 남성을 원하느냐 하니까 무조건 잘생긴 남자,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잘생기고 키 큰 남자. 20대 여성에게 어떤 남자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잘생기고 키 크지만 능력도 있어야 된다. 20대의 남성상이었습니다. 30대의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남성을 원하냐? 외모는 필요 없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격이 좋아야 된다. 어디서 결론을 얻은 겁니까? 잘생긴 놈 만나보니까 안 행복하더라. 라는 결론에서 40대 여성이 이야기합니다. 돌싱만 아니면 된다. 아이만 없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성분들이 약간 뭐냐면 지조가 없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한테 물었어요. 10대와 70대가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예쁜 여자가 무조건 좋답니다. 무조건 예쁜 여자. 남자들은 절개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무슨 여자?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누가 압니까? 꽃뱀이 알아요. 그래서 이 꽃뱀한테 당해서 이 꽃뱀 사기극에 쉽게 말하면 얻어 걸린 사람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는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꽃뱀이 똑같은 방법을 쓴답니다. 왜냐? 예쁜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꽃뱀들의 전략이 뭐냐니까 SNS 요즘에 그죠? 뭐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에 호감 가고 능력 있는 남자들을 이렇게 다 조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탕탕 자기 사진을 던지면서 이제 접촉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입질이 오면 이제 만난다네요. 만나면서 이제 관계를 하나씩 돈독하게 쌓아간답니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네요. 지금 내가 돈이 좀 모자란데 약간 푼돈 같은 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돌라고 한답니다. 빌려달라고. 근데 액수가 이렇게 안 갚아도 되는 돈의 이제 양인가 봐, 액수인가 봐요. 근데 이게 점점 뭐냐면 액수가 커져간대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100만 원을 던져도 전혀 의심 안 되는 확신이 딱 있을 때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한답니다. 그때는 벌써 꽃뱀한테 물렸대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몇 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거들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꽃뱀의 전략은 동일한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같이 예쁜데 다 홀려가지고 동일하게 당한다고 합니다. 다음부터 제비 이야기 할까요? 별로 관심이 없네. 무슨 말이죠?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무슨 이야기라 합니까? 제가 오늘 이제 병원에 좀 다녀왔는데 그 사역 때문에요. 중독병원인데 가니까 야 진짜 뭘 해야 되나? 제가 참 원장 보고 진짜 욕이나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하게 그 알코올 중독병원인데
설날에 퇴원시켜주고 조퇴를 시켜줬대요. 말이 됩니까? 그날은 나가면 죽는 날이거든요. 중독자들. 그죠? 이 의사가 진짜 의사입니까? 진짜 의사 같으면 못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날이 제일 위험한데. 그래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은 현장에서 필름 다 끊기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눈 뜨니까 병원이라. 이런 환자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육신 문제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정신 문제입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문제라고.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도록 뭡니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유혹은 뭐죠? 유혹이 올 때 어떤 역사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지금 저희 단체를 떠났던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 신학이라고 하더라고. 완전히 진짜 이게 사탄 신학입니까? 그러면 감기 걸린 거는 귀신 들린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지가 게을러서 이불을 안 덮은 거지. 안 그래요? 귀찮아서. 그게 왜 귀신 들린 겁니까? 감기가 귀신 들린 겁니까? 진짜 저질스럽게, 예?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떠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자범죄하고 원죄를 철저하게 뭡니까? 지금까지 성경에서 뽑아내서 확인하고 현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중독자분들이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또 뭡니까? 하게 되잖아요.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되는 걸 의사도 압니다. 무슨 말이죠? 영적 문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받지 마라가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치료와 함께 영적인 치유도 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돈만 들고 나가면 무슨 짓을 해? 그러면 들고 나가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 유혹을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 유혹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전부 다 마냥 뭡니까? 각자에게 선악과를 다 걸어놓은 겁니다. 역사 중이잖아요.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모두가 뭡니까? 이 속에 있는데 뭐죠? 요렇게 뭡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심하다 안 심하다 정도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뭡니까? 재앙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비행기 또 떨어졌더만 헬기하고 받쳐가지고. 성경은 앞으로도 영적인 문제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유혹에 지니까 점점 악습으로 중독되고 맞아? 집착으로 중독으로 되니까 이 문제가 다 오는 거죠. 결국 뭐합니까? 삶의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문제의 근본을 이야기를 한 거지. 말끝마다 귀신 들린 병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사단이 뭡니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왜 응답을 못 받는 겁니까?
자, 구약에 보면 반드시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떻게 하죠? 출애굽을 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출애굽은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섭니까? 광야라는 시간표에 서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광야 시간표 속에서 뭡니까? 사막이잖아요, 사실은. 죽음의 현장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애굽보다 더 뭡니까? 럭셔리하고 컴포터블하고 힐링하는 장소를 안 주셨어요. 모든 문제를 다 끊어내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밀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치유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전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약하니까 뭐합니까? 육신 문제에 다 매여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면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끝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야에 가면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간 사람들은 뭐합니까? 힐링의 장소인데 죽음의 장소로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 또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나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 믿는데, 예배드리고 훈련 받는데 왜 나는 가난합니까? 왜 내 가정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왜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산재되고 더 터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복음이 계속 뭡니까? 각인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낸 뭡니까? 내 문제가 끝난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뿌리 내려질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가야 돼요. 왜? 가나안에는 이 문제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증인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요 시간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막을 통해서 계속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쭉 저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여시더라고요. 지금 요즘 계속 뭐냐면 귀신이 나타난대요. 나 분명히 믿는데 왜 이렇게 귀신이 나오는지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 가족분들이 모르는데 제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약간 보니까 기호나 이런 스타일이 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더 올 거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올 거다. 왜냐?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렇게 됐을 때 너무 무섭고 너무 시달리니까 그냥 소주를 이렇게 먹은 게 아니고 이렇게 뚝 따고 버리고 이렇게 먹었다. 기준은 필름이 끊어져야 된다. 왜 자꾸 보이니까.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미안한데 3일 전에도 왔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일어나서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다. 자,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 하면 절대로 안 믿는다. 근데 집사님 보고 내 보지 않느냐. 감사한 거냐, 안 감사한 거냐. 요거 보면 시달리겠냐, 오직 되겠냐. 예?
그러면 저는 정신병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라 한 적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떠나죠. 내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20몇 년 동안 예수 이름 불렀다. 그럼 진짜 안 떠나냐? 아닙니다. 안 떠나는 척 하는 겁니다. 대가리는 다 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애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창자 날아가고 갈비뼈 다 빠사지고 있는데 속이고 있다. 계속 불러라. 올 때만 부르지 말고 상시 불러라. 상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계속 복음을 누리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때는 이것 때문에 미쳤는데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나는 완전히 노예됐을 때 뭡니까? 이것 때문에 미쳤는데 아니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지금 집사님 앞에서 제가 뭐하고 있냐? 증인 됐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거 제가 다 느껴요. 왜냐? 귀신은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찬양을 탁 줬죠. 저는 차에 가면 혼자 가면 항상 든다. 항상 뭐냐면 사단의 대가리 깨졌는데 이제 손발 자르고 창자 도려내고 갈비뼈 부수는 작업하면 된다. 그게 그리스도 피다. 해봐라. 어느 날 업앤다운이 계속 오지만 점점 더 많이 강해져 있다.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이다. 안 믿으시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면 중독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정신병원에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말을 딱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알잖아요. 평생을 당했으니까. 예? 어느 날 전도자가 저한테 이거 안 해줬으면 저는 저기 호연박수로 이렇게 어디서 뭐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제가 넓을 호자에 밝을 현자거든. 중이 지어졌어, 중이. 제 태어났을 때. 넓은 세상을 어떻게 한다? 밝히는 무당됐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진짜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고 있는 거라. 아, 감사하죠. 아, 너무 내 이야기를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자, 그래서 뭐냐면 복음을 계속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체질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지 문제 속에 계획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마귀는 문제처럼 해서 시달리게 했는데 계획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종교인들은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달라지는 거. 길과 방향이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계속 고스란히 뭡니까? 누리기 위해서 뭡니까?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어떤 규모입니까? 그게 바로 영적 규모입니다. 저 북한의 김영실이라는 여성 목사님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됐죠. 근데 이분이 뭐냐면 북한에서 무당이었어요. 원래 고아였는데 쉽게 말하면 당 비서실이었던 아버지가 몰래 입양을 한 겁니다. 하면 죽거든요. 그런데 고아라서 이분을 이제 아버지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진짜 친딸처럼 다 속이고 이렇게 그 권력 아래 진짜 부족한 거 없이 이렇게 컸거든요. 그런데 20살 때 신내림을 받고 25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의 사경을 헤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 구하러 중국에 날아갔는데 바로 체포됐는데 체포되고 오는 도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완전한 고아가 또 된 겁니다. 중국을 보니까 북한보다 환경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나 북한 벗어나 중국 가야겠다. 얘가 중국으로 도망가서 중국 남성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결혼한 채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뭐 가정은 기니까 생략하고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섬기는 귀신은 평안을 안 주잖아.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본인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늘 시달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이 후유증이 엄청나게 오더라네. 귀신이 안 떠나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 작업을 계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계속 누리고 권세를 계속 사용하도록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잘해주던 남편이 예수 믿고 나서 핍박 1호가 된 거예요. 너무 핍박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밤에 강도 조직폭력배 7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 쉽게 말하면 도련님이죠. 남편의 동생들 목에다 칼을 들이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납치해 간 거예요. 인신매매가. 그 산둥지방에 팔려고 하는데 하루 만에 탈출해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아내가 인신매매 탁 잡혀가니까 그때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집사람 보내주면 내가 우리 집사람 교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만에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같이 신앙생활했어요. 말이 스토리가 워낙 길어서 예? 결국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뭡니까? 본인이 고아였잖아요. 고아였는데 북한에 타러 가는 고아들을 사역하는 언약을 딱 붙잡은.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가면 뭐가 있습니까? 뒤에 축복이 있는데 이 영적인 규모가 없어서 뭡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 가지고 있는 문제로 축복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시달리든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건강의 규모도 갖추고 테니스 7시간 치더라고요. 집사람이 일하더라고. 갔냐고. 근데 치려고 친 건 아니고 제가 빠지면 수가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진짜 핑계 아니고 전도 때문에 배려한다고 집에 가도 할 것도 없고 예. 예. 제 빠지면 3명밖에 없는데 못 치잖아요. 오늘 스케줄 빡빡한데 자, 오늘 딱 들어오니까 우리 권사님이 많이 슬림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곧 돌아올 겁니다. 저녁에 그 짜파게티 꽃배기 먹었어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조금만 전문성의 규모로 만들고 그러면서 뭡니까? 요 안에서 우리가 삶의 루틴 규모를 좀 만들고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예, 그릇만 조금만 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준비해 놨죠? 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를. 우리의 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감탄을 하죠. 여호와의 신이 이처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예?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죠? 바로왕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시달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제가 귀신 들리가 시달릴 때 어떻게 지금 시달리는 사람 살릴 거라 제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날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영세전에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어떤 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피장 시몬의 집에 그렇게 엘리트 이달리아대 백부장 고넬료가 딱 오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음 속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축복의 날을 딱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제가 이제 저기 울산 동구에 갔다 왔는데 포항에서 따님이 오시고 이제 권사님하고 제가 3인이 팀이 딱 됐잖아요. 그 초등학교에 한 1000명 정도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2000세대인데 공원 사이로 마냐면 이 길로 학생들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애들이 지나가는 다 보는 가운데 건반을 설치하자.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곡으로 연주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애들한테 설문지도 한번 해보자. 요즘 무슨 노래 좋아하는지. 나와 있는 통계 차트도 있지만 이렇게 뭡니까? 현장도 분석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플랫폼이라는 걸 딱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아파트를 딱 보는데 2000세대 중에 초등학생 애들이 어떤 가정을 꿈꿀까요? 정말 모든 게 꽃길일까요? 오늘 기도 수업 딱 보는데 너무 참 은혜가 되잖아요. 학교 시스템으로 애들 흑암의 문화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애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하고 있습니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갈등하고 있죠. 그런데 아빠 엄마가 친하지 않다면 혹은 재혼했다면 혹시 사별했다면 그죠? 그런데 그 애 중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애가 있다면 그 애들 가정에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 있다면 너무 깊은 상처와 질병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렇게 3명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음악 캠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포항에 돌아가서도 뭐합니까? 이거 하면 되잖아. 오늘 그런 이야기 되었습니다. 혼자 생각인지 하나님의 날인지 모르겠는데 미래교회 목사님들도 초청해서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서 또 현장에서 또 하는 거다. 이렇게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날을 통해서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행복하게 왔습니다. 이 속에서 이 축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뭡니까? 치유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치유가 될 겁니다. 현장도 치유가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치유를 하는 팀을 놓고 기도하시고 현장에 제자 찾는 전도 팀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단의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보좌의 축복, 유일한 복음,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규모를 응답받아 하나님 주신 기능과 함께 현장의 생명운동, 제자운동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